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5월 8일자 CNN 뉴스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많게는 7만 5천 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그 바이러스 자체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서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한 7만 5천 명이 사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예측을 내놓은 기사였습니다. 뭐 약물 과다 복용이라든가 또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뭐 남용이죠. 그리고 또 이런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이런 것인데 어떤 고립감, 또 스트레스, 불안함, 외로움, 이러한 것에 직접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것이죠. 요즘 이제 실업률이 막 높아지고 또 경제적인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고 또 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좀 답답하고 막연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절망으로 인한 사망, death of despair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또 약물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양식을 위해서 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요. 또 정신적으로는 또 심리적으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고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앞부분에 우리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 이하에도요, 야고보가 다시 지혜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땅의 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심지어 마귀적이다,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이 땅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것은 시기와 다툼과 요란함, 온갖 악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반면에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또 화평하고 긍휼이 넘치기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시련에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시련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지혜 중 우리가 어느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요, 또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참 피폐해져서는 안 되죠. 그런데 땅의 지혜를 따를 때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결말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이에요. 어떤 상황을 빨리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떤 분별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적인 이해력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이 지혜와 총명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적인 재산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또 영적인 이 자산, 이 지혜와 총명의 자산만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따로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이 국가 지도자 또 의료 정책 담당자들이 정말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지혜가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총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말 한마디 그리고 결정하는 그 정책 한 가지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책 실패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데요. 가벼운 잘못 정도는 뭐 미안해, 뭐 실수야, 뭐 이렇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취소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만회할 수 없는 거, 회복이 불가능한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게 어떤 잘못된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그 끔찍한 결과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미리 막아주고 또 대비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후회를 낳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소에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데요,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많이 배우죠. 특별히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존재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누리는 존재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 총명이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삶의 통찰력, 이해력, 그 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으라, 또 힘입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13절 후반부에 누구든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서가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 있다면 그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행함으로 드러난 그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다. 이것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삶은 지혜롭지 못하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그 삶이 엇박자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말로써 그냥 내가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어떤 판단하는 것, 살아가는 모습, 그게 그 사람의 참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그 빛은 드러내야 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그리고 지혜로운 행동 한 가지가 위기와 시련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실천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지혜라고 해서 지금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지혜가 있다.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는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땅의 지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우리는 물질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시험이 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땅의 지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또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것으로 인해 자만심이 생기고 또 교만함이 생깁니다. 이러한 지혜는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따르지도 말고 발전시키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절제해서 물리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죠. 안 그렇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무엇과 어떤 사람과 비교를 나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런 분 혹시 있으면 이 시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손을 든 게 아니라 이렇게 들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계속 비교를 해요. 나에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누가 나의 지금 상황을 부러워할까? 이런 분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또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최소 한두 가지라도 남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만한 것을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나는 당신의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참 부럽습니다. 이런 모습을 누구나 다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학생들은 유학생활이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 일이 좀 잘 풀릴 것 같고 공부도 잘 될 것 같고 또 재정적인 지원도 계속해서 잘 되어서 돈 걱정 없이 계속해서 원하는 공부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복병을 만나기도 하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병원비 많이 낼 수 있는 상황도 생기고 또 자녀들 육아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도 생기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참 고생스러운 것 같은데 또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배들이나 뭐 동료들, 여러분 아는 분 중에 나도 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여러분을 지금 부러워하는 사람 한국에서 왜 없겠습니까? 우리 이민자들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이 넓은 땅, 세계 최대 강대국, 모든 것이 앞서가 있는 것처럼 코비드 이전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살아왔는데, 코비드가 딱 터지면서 웬걸 이렇게 그냥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우왕좌왕 막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떠나온 조국이 막 그리워지고 막 한국이 막 부럽고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설령 지금 미국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또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부러움은 문제가 안 되죠. 이건 살면서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의 부러움이 지나칠 때, 우리의 부러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부러움이 지나치면 시기심이 생기고 질투심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은 이런 거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또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누리고 싶은 거, 그것을 나는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누군가 그걸 누리고 있어요. 그럴 때 찾아오는 그 불편한 감정, 이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보면 막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고 질투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심이 지나치다 보면 이게 또 다툼으로 변질이 됩니다. 비교의식이 지나치면 미움이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죠. 남의 좋은 일에 함께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들이 많이 있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최초의 살인, 창세기에 나오죠. 왜 그랬죠?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왜 야곱이 급하게 집에서 도망쳐야 했죠? 그 안에 형제 간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동생 야곱의 욕심이 있고 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욕심이죠. 또 시기심도 있고 또 형은 형대로 분노가 생겼고 또 어머니의 편애가 그 안에 또 있었고 등등의 복잡한, 그러니까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는 항상 이러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독한 시기심과 질투가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죠. 직장 안에서, 또 남녀 간의 애정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정치인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독버섯처럼 피어날 수 있습니다. 시기심과 다툼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당장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진정으로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설령 얻었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낸들 거기에 무슨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시기심과 다툼은 땅의 지혜이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과 대결로 휩싸인 이 세상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 아래 신음하는 이 세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과 긴장, 전쟁의 위협이 늘 존재하고 있죠. 지금 그나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테러리스트들도 활동을 좀 잠시 보류했다고 하는 이야기 우리 초반에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들끼리도 모이는 게 이제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새를 못 참아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아무런 무장이 되지 않고 그 평화로운 병원 안에 그 환자들 치료하고 특별히 또 산부인과 그 산모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테러리스트들이 그 병원 안에 잠입해가지고 폭탄을 던졌죠.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냥 심심해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건 정신병자죠. 심심해서 그랬다. 이 사람들도 뭔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이죠. 뭔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갈등과 고통이 있는 것이죠. 땅의 지혜를 사용하면 이러한 고통과 죽음과 혼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때까지 욕심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왜 생기죠? 왜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파괴하는 것,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우리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어야 돼요. 평화로워야 할 가정이 가족 구성원 간의 다툼, 부부 싸움, 이게 계속된 어떤 갈등, 또 이로 인해서 막 요란함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악한 일이 생기고 그러죠. 굿 네이버스라고 하는 단체에서 후원을 요청하면서 올린 포스터를 이렇게 보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대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문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집에서 막 도망쳐 나온, 목숨의 위협을 느낀 아내나 자녀들이 집에서 뛰쳐나왔는데, 일단 도망쳐 나왔는데 어디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도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홈리스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LA에서 지금 6만 명 가량의 홈리스가 있는데 그 중에 2만 명이 여성이고 그 다음에 6,300명이 아동 청소년이래요. 물론 이들이 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거리에 나와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들 중에 그래도 상당수는 그러한 희생자들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지혜는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늘의 지혜를 열거하는 목록 중에 화평, peace, 이거는 뭐 평화, 화평 같은 말이죠. 이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목록을 다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해요. 여러분,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탄생을 예고한 이 천군 천사가 어떻게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절 되면 이 성경 구절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1년 365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한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평안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아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다 채워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외롭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하시길 바라요.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외로움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성원 목사님, 외로워하지 마시고 우리 이제 가족들 한국 방문하고 외로워하지 말고, 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 기간 동안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영희 집사님, 할렐루야. 네, 외로워하지 마시고, 네,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선물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장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또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물리치시길 바라요.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져다주는 평화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무장, 영적인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그 목록이 쭉 나오는데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에도 좀 더 가까운, 원어에 가까운 표현은 평화예요.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peace, the gospel of peace.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복음 자체가 평화인 거예요. 평화가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평화가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하늘의 지혜인 화평으로, 평화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우리 한마음교회 가족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혹시 여러분이 가기 전에 그 모임에 갈등이 있고 냉랭함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랬다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모임에 들어서는 순간 그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냉랭함이 따스함으로 바뀌고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다시 웃음이 회복되는,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하며 그 발걸음을 내딛고 그 발걸음이 방문하는 곳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변화, 영적인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감당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지혜예요. 하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마음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목록을 이렇게 소개해요. 분노의 말을 들을 때 가장 친절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대하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다듬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욕이 내 앞길을 막을 때 가장 온순한 모습을 보여주라. 통렬한 비판이 가해질 때 자비와 용서하는 마음으로 침묵을 지키라. 다른 사람이 사사건건 방해하고 욕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고 힘들잖아요. 이럴 때 우리도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일이 대항하지 말고 초연하게 자기의 일을 하라. 이것이 바로 평화의 발걸음이다. 평화의 복음을 지는 사람들이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 평화의 사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또 감정의 기복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마음을 단단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쉽게 말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무시하거나 삶의 스트레스와 짜증을 막 쏟아놓거나 이러지 마시고, 또 그냥 다 상대방에게 짐을 떠넘기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하시고 온유한 마음, 화평의 관계를 힘써 지켜가려고 이렇게 씨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사랑과 긍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기치지 않고 욕심 부리고 다투는 것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나누기를 힘쓰는 것이 하늘의 지혜를 실천하는 모습이에요. 영국에요, 나이프 엔젤이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칼 천사, 이게 지금 천사 모양을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큰 조소, 스컬프처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 높이가 약 8m 정도 된대요. 8m, 굉장히 높죠. 저 재료가 뭔지 아세요? 저게 칼이에요. 칼, 나이프. 그래서 이미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작돼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진 나이프예요. 근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국에서 이 칼로 인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대요. 이걸로 가정폭력, 뭐 강도짓,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게 사유 문제가 되니까 어느 그 철강 산업센터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칼로 이렇게 참 범죄하는데 이 칼들을 좀 다 좀 수거하자. 그래서 범죄에 사용된 칼들 이거를 자진 신고하도록, 납부하도록. 그래서 전국에 200개의 수거함을 설치해 놨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또 양심에 막 가책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갖다 버리게 했어요. 그런데 10만 개가 모아진 거예요. 10만 개가. 그래가지고 이 칼 중에는 심지어 피가 이렇게 아직 묻어 있는 거 이런 칼들도 있고, 이거를 다 모아다가 이 조각가인 알피 레들리라고 하는 사람이요 2년 동안 작업을 했대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뭐 이런 거 기계에다 다 갈아가지고 이 예리한 양쪽 칼날 이거를 이제 뭉툭하게 만들어서 다치지 않게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만들고 일일이 다 이어 붙여가지고 이렇게 8m가 되는 이 스컬프처, 이 조소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난 목요일 날 Our Daily Bread, 매일의 양식, 그 책자에 이 내용이 짧게 소개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사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료에도 Our Daily Bread 자료에도 이 성경 구절을 하나 인용을 했더라고요. 이사야서 2장 4절인데 마지막 때에 하늘의 지혜가 온전히 통치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질 때 어떤 모습이 펼쳐질 것인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예요. 보습은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은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기쁨의 그 나라, 평화의 그 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금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뭐 평화를 우리가 뭐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우리 개개인에게 그런 힘은 없어요. 뭐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 국가적인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지금 염려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일단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하늘의 지혜를 적용하며 살 것인가,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오늘 이거 적용하고 돌아가길 원해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칼이 있습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믿음의 칼? 뭐 볼펜이 나오네요. 칼이 아니라.
칼날 있습니까? 마음에 이거 내던지시기 바래요. 내던지고 칼날을 뭉뚱거려서 농사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경쟁과 불신과 그런 미움에 이런 칼날 품지 마시고 주님께 자진 신고하시고 수고함에 내던지시기 바래요. 망치로 내리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비드 이전에 우리 코비드를 대비하지 못했어요. 코비드가 뭔지도 우리는 몰랐어요. 솔직히 이렇게 삶이 진행될 거 우리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적으로도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하나님과 동행하고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온 건 있지만 코비드에 대비한 그런 신앙의 무장은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제가 코비드가 닥치자마자 그래서 설교 주제를 확 바꿨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게 올 한 해 이 시리즈로 쫙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 이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이기는 계속 지금 주제별로 시리즈로 야고보서를 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코비드에 대비한 우리 신앙 가짐, 신앙 무장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당장 오늘 저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며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 내 마음속에 엄습하는 이 외로움,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땅의 지혜, 이 갈등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지 않겠는가. 시련을 이기는 지혜, 이 코비드에 맞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코비드 기간 중에 우리는 코비드 이후를 또 이제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황을 종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힘겹게 가긴 하지만 끝날 거예요. 다시 정상적인 이전에 코비드 이전의 생활 패턴과 비슷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또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절대 코비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암울하게 그렇게 미래를 볼 필요는 없어요. 뭐 과거 이전에 뭐 100년 전쟁도 있었고 뭐 흑사병도 있었고 뭐 1세기 전만 해도 미국의 스페인 그런 바이러스도 있었고 뭐 전쟁도 있었고 뭐 모든 것이 막 끝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의 때가 이게 아니라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 우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 지금 각자 흩어져 있어도 성도의 기본을 우리가 기본 신앙을 무너뜨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의 진실한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거 코비드 핑계 삼아 우리 신앙이 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 활력 있고 정상적이고 평안할 때는 우리의 신앙이 그냥 아주 기본적인 초보 신앙으로도 유지될 수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시련이 다가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 그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가 드러난다 그랬어요.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면 신앙의 그 핵심, 신앙의 더 풍성함이 필요하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 코비드가 우리에게 신앙의 그 핵심, 신앙의 풍성함이 요구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약해지면 안 돼요. 코비드 이전처럼 그냥 대충 다 여러분들이 그러셨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그냥 생각했던 그 신앙으로 이 코비드를 지나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고 실천해야 돼요. 실천. 우리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쳤는지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감사하게도 성경을 지금 필사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 성경 필사도 하고 있고, 우리 어른들 중에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성경을 어떤 형태로든 말씀과 가까이 해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또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거, 기도 중요합니다. 수요일날 오후 4시로 우리가 성도님들 좀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수요일날 4시, 주일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만족하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이제 줌으로 맞대고 대할 수 있으니까 주중에도 우리의 신앙을 좀 부스트업 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도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요. 몸이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합시다. 외롭고 지친 영혼들 서로 위로하고, 그 혼자만 이겨내는, 아까는 개인적으로 나도 이제 이겨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서로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이겨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전화하고 안부를 묻고 낙심된 이들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는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의의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다 모든 그런 주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